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과 여러분 계신 그곳에 오늘도 성령님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시리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먼저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을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존중해 드려야 한다. 자주 생각하고 성령님께 말을 자주 걸어야 한다. 또 성령님의 음성을 종종 듣기 위해 또 자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반복해서 내용을 사례가 조금 바뀌고 그 핵심적인 내용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칫 오해하시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사라지고 성령님만 이렇게 생각나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아직 잘 모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성령님의 기본적인 성품과 성향, 성령님의 가장 위대하신 사역이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언제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성령님을 바라보면, 성령님을 자주 생각하면,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주목받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유일한 만족, 우리의 가장 큰 기쁨,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부분을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는 건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죠. 사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무려 3장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우리에게 제발 성령님을 기억하고 존중해 드려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따랐던 것처럼 제자들아, 성령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라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님의 충만하심 경험하고 나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고 나서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 곳곳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자들과 사도들이 자주 표현하죠. 성령님과 우리는 성령님께서 명령하사 가라사대,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성령님을 의지하여 금식하고 주를 섬겼다. 계속 성령님 이야기를 제자들과 사도들은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처럼 오늘날 그렇게 자주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과 우리는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가 되시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존중해 드린다고 할 때에 제가 항상 신경 쓰는 건 믿음으로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성령님을 불처럼 뜨겁게 못 느껴도요, 바람과 같이 저를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걸 느끼지 못해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저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고, 우리 성령님께서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공간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 진리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인정한다면 그렇게 여기고 반응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또한 믿음의 연장선상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다 보면 슬픈 일, 기쁜 일, 짜증나는 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 놓치고, 성령님 놓치니 예수님 바라보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짜증이 나고 염려가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있어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완벽하게 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완벽하게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분이, 감정이 부정적으로 막 차고 흘러 넘쳐도 성령님께서 함께 연합하여 계신 것이 진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자꾸 생각하고 성령님을 의식하면 성령님께서는 온전한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느끼는 이 감정보다도 사실이고 진리이며 그것을 이 순간과 이 상황, 이 어렵고 힘든 감정 분위기 상황에서도 얻고 누리고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자주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는 연습을 하자고 표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집필하게 하신 책 제목도 성령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이런 책 제목으로 글을 쓰게 해주셨는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 함께 계신 건 진리이지만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기 위해 우리 입장에서, 우리 사람 편에서 노력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부디 힘써 주시고 오늘도 연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종종 저는 친구, 성령님과의 우정,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도 친한 친구가 한두 분은 있으실 겁니다. 꼭 나이가 같지 않아도 절친이다 라고 마음으로 느끼시는 선후배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부부관계일 때도 많죠. 이때 한번 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친한 친구가 하나가 있다 라고 가정한다면 저는 그 친구의 일상의 삶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뭘 먹고 싶어 하고 생일이 다가오면 어떤 선물을 해주면 기쁠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비비면서 눈곱도 떼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눈 감고 앉아서 마음속으로 성령님께 먼저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리고 가만히 제 안에 계시고 곁에 계신 성령님께 주목하고요. 하루하루 이 순간순간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오전에 무슨 생각하시지? 성령님, 저 뉴스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실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내용을 영상으로 부족하나마 나눌 때 성령님께서 과연 얼마나 기뻐하실까? 성령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 통해 이 영상으로 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신다고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 궁금해요. 성령님께서 어제보다, 지난번보다 오늘 조금 더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정이 형성돼서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리고 저와 친한 분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 제게 붙여주신 영적인 인연에 속해 있는 분들을 향해서 성령님께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과만 지금 그 장소에서 지금 그 시간에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기분을 여러분도 좀 궁금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께 집중하다 보면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요. 그렇게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연습을 하시다가 마음의 안정감이 느껴지시거나 그 영적인 평안함 가운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달해 주시는 순간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친근하게, 친구 이상으로 친밀하게 존중해 드리시면서 교제 나누시고 예수님께 기도도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시는 시간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하면 반드시 예수님 바라보게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실 때에 그때 그 감동을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교제 나누시다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또 두드리시는 순간이 있으실 것이고,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과 또 친밀하게 교제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